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구주 강림을 기념하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부터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데 전통적으로 늘 앞에 우리 장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는 촛불을 켜는 교회도 있고 또 켜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촛불을 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 대림절 촛불,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촛불을 저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있어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12월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경험한 모든 일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겨울철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픈 이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친 영혼과 몸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 수위를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탐욕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를 참석 못한 성도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사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찬양대우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저에게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19절까지. 네, 21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19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42주년을 기념하는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년에 한 번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에 어떻게 보면 시작 출발점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설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저를 대신해서 제가 이 기간에 휴가를 가면 안 되겠지만 누가 이 자리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함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 질문이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그 시대에 소위 말해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런 인물들이고 선지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의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도 구약의 한 선지자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혹은 세상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잘한 평가입니까? 못한 평가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어, 사람들의 이 대답, 사람들의 이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평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17절이죠.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정답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혹은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경험해서 네가 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은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수를 우리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꾸면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면 예수가 믿어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이잖아요. 내 행위가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 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혈육으로 사람으로 배워서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이 고백이 너로부터 온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칭찬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교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네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회란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뭐 1년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교회는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또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처음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다. 바로 누구의 교회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달력을 받고 나서 교회 달력에 담임 목사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빼라고 그랬거든요. 처음 와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일 수 있는데 어, 우리 브릿지 교회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고 저는 부목사,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 엷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브릿지 교회는 크든 작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든 뭐 젊은이들이 적든 상관없이 브릿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그동안에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면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것,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서에는 그 순환 예고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에 우리 그 3번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가복음에는요 8장, 9장, 10장에 이렇게 각 장별로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공생의 3년의 사역을 1년, 2년, 3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from 갈릴리 to 제루살렘, 갈릴리로부터 제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3부분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순환 예언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 3번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출발지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하기 전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 순환 예고를 언제 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의 고백,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21절 보십니다. 이때로부터, 그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듣고 난 이후 이제 사실은 갈릴리지만 출발점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올라가실 텐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순환 예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시작된다,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브릿지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충성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더 높은 어떤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여기 올해 죄송합니다. 교회가 시작하기부터 출석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 교회가 42년이니까 거의 한 40년 우리 교회 멤버를 유지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빨리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강조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 이 교회, 이 건물은 교회당이죠. 교회당,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가자, 이것은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자는 것은 뭐예요? 교회로 모일 장소에 가는 것, 그건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교회로 모이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거는 말장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자고 할 때에 이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자 혹은 예배당에 가자, 거기에서 뭐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죠. 왜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1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이렇게 부르죠. 사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사실은 마태복음, 물론 그 절에 베드로란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란 이름은 언제 받게 되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구약적인 표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라. 그 베드로가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들릴 수가 있죠.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 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죠.
그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16절 다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 모아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교회당,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어제 저녁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지붕에서 물이 새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 마당이나 아니면 우리 마주하고 있는 학교 강당에 가서 예배한다면은 거기가 뭐예요? 브릿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은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정말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교회당 건물에 오면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옷 매무새나 아니면 행동이나 이런 걸 조심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 건물 혹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고 나면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도 마음대로 하고 그냥 그냥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뭐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제가 설교할 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계속해서 소그룹이든 설교 시간이든 교회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회가 뭔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돌아서고 안 보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그렇게 혹시라도 말하기도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가장 대표적인 뜻이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걸 줄이면 구주라는 그런 뜻이죠. 이 구원자 혹은 구세주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라는 뜻 자체가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인데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그런 그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은 여러분 잘못된 고백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표적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표적 말고 더 멋진 표적, 더 놀라운 표적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의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 하면 Son of God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Son of God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가시 우리는 하나님으로 번역하지만 세상은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Son of God이라는 이 용어, 이 호칭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에게 붙여졌던 호칭이냐면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호칭이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저죠. 가이사라, 율리우스 가이사 혹은 시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저는요,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황제 역할을 했지만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되지 못했죠. 그 당시 원로원들에 의해서 이제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양아들처럼 믿었던 누구? 브루투스 너 맞아.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 시저가 죽잖아요, 그죠? 근데 시저가 죽었는데 이제 시저의 뒤를 이어 그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도 사실은 시저의 아들은 아닙니다. 조카의 조카를 뭐예요?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아들로 그렇게 삼았죠. 원래 시저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카가 양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리를 다 이어받고,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처음 황제가 되었을 땐 그 어지러웠어요. 이 권력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어쨌든 그 모든 권력들을 다 뭐예요? 제압하고 초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황제가 되는데 사실은 암살당한 카이사라 그 시저가 그 당시 로마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양아들 조카였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통치력을 좀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시저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디비 필리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비 필리우스가 라틴어로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나는 시저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의미로 디비 필리우스라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하므로 그때부터 로마 황제를 디비 필리우스, 신의 아들, 이제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타이틀 호칭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어디로 먼저 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로 먼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가 이제 북쪽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내려간다 그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든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면 다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갈릴리가 북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갈릴리에서 다시 북쪽에 빌립보 가이사라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굳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는가? 거기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러는가?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남쪽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꾸셔서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 앞에서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함으로 당시 신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이 로마 황제에게 불려졌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거기서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뭐예요?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고 로마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를 베풀 때에 항상 신앙 고백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데, 그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 중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 여기서 이 주님이라는 것이 이제 Master, Lord,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주라는 것은 Savior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Savior, 구원자,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자들에게 세례를 교회는 베푸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고백은 잘해요. 첫 번째 고백은. 그런데 두 번째 고백은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고백한 대로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게 다 뭐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께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 바칠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치라고 해도, 예수님 왜 이러니? 좀 기다려 보세요. 아직.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구원자, 구세주, 구주로는 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티켓은 따놓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내 인생 살고 싶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바른 신앙 고백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구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황제,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고백하면 안 돼요. 100%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18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무덤의 권세. 여러분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 우리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이 죽음의 권세를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시작하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누어지기도 하고 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그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 이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7교회 거기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책망만 받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유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라오디게아 교회마저도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를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다 똑같아요. 그 약속은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뭐예요? 똑같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또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뭐예요? 늘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고 하면 책망만 받는 교회도 마지막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의 교회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는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무엇으로 사신 교회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뭐예요? 이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고난과 고통 또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베드로 위에 혹은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가진다는 것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교회가 가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라고 해서 그래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묶어가지고 닫으시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말 성경 천국 열쇠를 단수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는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쇠, 천국 열쇠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천국 열쇠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원래는 뭐예요? 천국 열쇠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천국 열쇠 그러면 뭐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열쇠니까 문을 여는 거잖아요.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열쇠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열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사실은 의미인지 잘 들어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천국 열쇠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들은 그냥 싹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천국 열쇠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직무,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7화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7번 화 있을진저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어떤 화를 선포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닫아놓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또 뭐요?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행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일, 그 직무를 천국 열쇠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가르쳐서 누구에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칠 때에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게 하는, 결국
여러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 사람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 천국 문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천국 열쇠를 맡기고 계십니까?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뭐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 뭘 맡기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명을 크게 나누어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 제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해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인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사명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죠. 그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에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뭐예요? 사용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 이어서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기도라고 생각하고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닫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100%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제가 늘 기도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 성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죄 용서의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을 할 때 기도를 합니다. 길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성전을 만들게 한 목적이고, 그래서 성전을 만민이 혹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혹은 교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우리는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소원 리스트, 소원, 여러분들이 버킷 리스트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기도를 소원 성취용으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원래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사실은 어떤 기도입니까?
재용서의 기도입니다. 이 재용서의 기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서 만약에 이것을 기도라고 하면, 기도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열어주실 것이고, 또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닫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닫으신다.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해서 기도로 해석하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뭐예요?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 그런 차원에서 기도로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말씀을 저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뭐요?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은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 열쇠는 나만 사용해서 나만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여러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가정이고, 이 가정이 실패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가정을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브릿지 교회로 다니고 있지만 브릿지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고 마지막에 천국 열쇠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된 지 42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42년 이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좀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네 가지 이 교회의 의미들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브릿지 교회가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한몸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성찬식을 우리 이 시간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 1절만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나타나 한없는 은혜 지리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브릿지 교회의 한몸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42년 전에 브릿지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하는 교회하는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하시고 있습니다. 참 다리가 없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으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탁하여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 피에 참여하였사오니 브릿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 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건물이 아니라 목장과 선교회와 사람들이 교회인 것을 늘 기억하고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으로 천국 열쇠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만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잘 청하리라 아도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브릿지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지난 42년 동안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한 몸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올 때에 그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또 기억하며 감사를 기억하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또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보 여러분 참고하시면 오늘부터 우리 구주 강림을 기리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 되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내년 또 50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예산위원회가 우리 12월 15일 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재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여러분 예산위원회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 이제 12월 중으로 우리 그 기도함에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다고 사실은 뭐 성경 읽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데 또 여러분들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또 중식과 헌화를 위해서 사인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기념할 일이나 또 감사할 일에 맞추어서 여러분 또 헌금해 주시면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캠퍼스 전도가 이번 학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학교가 기말고사 또 이제 방학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인데요. 혹시 또 마지막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로 10시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또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확인하시고요. 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